할렐루야. 오예배 유튜브 앞에 있는 우리 아시안교회 가족들을 예수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하는 건데 여기 회중에 딱 두 사람이 있고 처음 하는 건데 이게 만만치 않네요. 자, 그래도 항상 예배는 말씀이 있어야죠. 그래서 말씀 중에 최고의 좋은 말씀은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집중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로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고 소유를 삼게 하라고 너를 갈대아인이 우려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8절까지 읽읍시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8월의 셋째 주 이 시간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유튜브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죠. 작은 선물에 감동을 받는다. 작은 선물에 감동을 받는다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큰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수요일 날인가 이제 우리 교회 자주 오는 단골 손님 중에 한 명이 왔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주일날 오지 않고 평일날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여기 평일날 오면은 만약에 내가 없고 여기 성도들이 있으면 너 그냥 가라 하니까 네 그랬어요. 근데 와갖고 2층에서 이야기하더라고. 2층에 누가 있죠? 우리 김은정 고사님이 계시죠? 거기 서준이하고 그때 아마 나미가 있었나 봐. 막 소리가 들려서 문 열고 올라가 혼내주려고 내가 없을 때는 내려가라 그냥 가라 그러지 않았냐. 근데 이렇게 그때 때문에 내려오는 거야. 너 왜 왔어? 그러고 있는데 서준이가 막 뛰어오더니만 목사님 이거 선생님이 주래 하면서 10,000원짜리 하나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김은영 권사님이 이제 봐갖고 괜히 불쌍히 보여갖고 10,000원을 줬나 봐. 그래서 내가 3,000원 주고 교회에서 3,000원이고 10,000원을 또 줬죠. 3,000원 먼저 줬는데 10,000원 또 준 거야. 근데 이 10,000원짜리 하나 받고서 얼마나 감동을 내는지 여기서 내려가면서 저까지 가면서 감탄사요. 하면서 진짜 감탄사요. 그렇게 감탄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이 작으면 작고 크면 큰 돈이지만은 그걸로 저렇게 큰 감동을 받는구나 하면서 나도 기뻤고 여기 애들도 기뻤고 김은영 권사도 기뻤고 기쁨을 줬죠. 그래서 작은 선물이 사람을 감동을 준단 말이 그 말이구나 그랬어요. 이 교회 성경에서도 동전 두 입으로 우리 예수님을 큰 감동을 준 한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선물에 괜히 감동을 주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성도들의 감동을 주는데 여러 가지 행동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6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을 집중으로 짧은 시간을 한 10분이나 15분 할 겁니다.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 의로 여겼다는데 이 약속을 하셨죠. 근데 의로 여긴 이 신앙 고백이 나오기 전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디에 심겨주셨나? 이것도 우리가 한번 볼만해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런 큰 믿음의 신앙 고백한 것은 그 심령,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거예요. 말씀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새겨지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하니 하나님이 믿어진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믿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을 의롭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찬했는데, 이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 가슴,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이죠. 성경 66권 말씀을 우리가 계속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새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계속 듣고 읽고, 이건 수백 번, 수천 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교육이 세마 교육이죠. 세마 교육이 뭡니까?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이 어린아이들이 12세까지도 이렇게 계속 가정교육을 받는데, 웬만하면 말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토라라고 그러죠. 이 모세 율법을 갖다가 500번 이상 들려준대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여기 중요합니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다. 이 한 분 하나님을 뭐하라? 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주면 500번을 심겨줘갖고 가슴에 이렇게 심겨준대요.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의 삶의 행태는 별로 그렇게 인류에 고언을 끼친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그 생활 방식이 말입니다. 그 율법을 떠나지 않죠. 요즘은 탈무드라 그러는데, 그 탈무드가 있는 한 유대인은 절대로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근데 그 말씀을 500번, 600번 계속 들려준대요.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하나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내 가슴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 위해서는 딴 거 없어요.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죠. 읽다 보면 들립니다. 들려지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믿어져요. 그 믿어진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죠. 그러니까 이거 신앙의 그 거인들이 말입니다. 66권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한 말씀이에요. 한 절.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감동을 줘갖고 그 말씀 붙잡고 어떻죠? 세상을 갖다가 흔들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최초로 믿음의 고백에 나와요. 이게 최초로 믿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 믿음의 고백에 나왔는데 창세기 15장에 나왔어요. 자, 창세기 12장에서 떠나라. 하고 떠납니다. 떠났죠?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가고 또 골치 아프죠? 롯하고 헤어집니다. 헤어지고 한참 근심이 되는데 주께서 나와봐라 하면서 또 대장인을 보여주면서 너 후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이때까지도 아직도 믿음이 없었나 봐요. 근데 창세기 15장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밖으로 끌고 나가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고 별을 보여주면서 이 별처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성경은 여호와를 믿었다. 여호와께서 그로 의로 여겼다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약속의 말씀과 말씀하신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럼 이 믿음은 꼭 뭐가 나오죠? 행함이 나와요. 우리가 믿음과 행함 계속 이야기하는데 억지로 한다고 행함이 나옵니까? 억지로 해서 행함이 나오면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빠지고 자기 교반에 빠집니다. 근데 이것이 믿어져갖고 내 가슴에 마음에 딱 새겨지면 그 말씀이 지배를 받죠. 그러면 행함은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이전과 이후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인생이 갈리는데 15장부터 믿음의 여정이 좀 색다르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름도 갈아주고 그리고 창세기 20장까지 올라가는 신앙의 여정이 나오는데 굉장히 순종의 강도가 강해요. 근데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 있었지만은 정말 믿음의 놀라운 족적을 남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그 진정과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많은 그 확장이 있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을 내 가슴에 깊이 새기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뭐 인간이 약속했으면 그 약속 항상 이렇게 파토가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신 그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죠. 도리어 누가 변합니까? 인간이 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놀라운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 체결을 21절까지 나와 있죠. 많이 들었는데 언약을 체결하는데 언약은 쌍방간이에요. 쌍방간인데 일방적으로 혼자서 하십니다. 쪼갠 그 고기 사이로 양쪽이 다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불이 지나가요.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나간 다음에 이 약속을 하나님은 시행하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분이 하나님을 이끌어 가는데 아브라함이 한 것은 딱 신앙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고 있어요. 믿었다. 믿음이 중요하죠. 신약성에서도 아주 위대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족적에 대해서는 별로 말이 없는데 로마의 백부장이 나오죠.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인이 죽게 됐는데 주님이 와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가겠다 그러니까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근데 그 말씀만 하라는 그 말 뒤에는 말입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말씀하시는 당신이야말로 이 땅에서 기다리는 메시아다. 구세주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말하면 되지 않느냐.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은 낫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깜짝 놀라죠. 놀라갖고 그분을 칭찬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그 사람을 칭찬해요. 이스라엘에 그 수많은 랍비고 많은 성경 박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순종 못하고 도리어 이방인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 믿었어요. 예, 칭찬이 나오죠. 이게 의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의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기는 이런 신앙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듣고 그러니까 설교도 말입니다. 어떻죠? 들릴 적이 있어요. 어제는 잠이 안 와갖고 유튜브 방송에서 그 오유나라는 탤런트가 있냐? 명훈아? 방법사 오유나. 탤런트, 여자 탤런트 관심 없지? 오유나가 있을 거예요. 미인이더라고 아주. 예. 그분이 그런 얘기, 많은 은혜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연달을 받아갖고, 그때부터 이제 집에 들어가서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가는데 새벽 기도 때부터 설교 말씀이 들리더래요. 그분이 말합니다. 그 전에 하나도 안 들렸대. 졸음만 오고 정말 지루하고 안 들렸는데 말씀이 들리는데 그냥 콕콕 찔러더래. 새벽 기도에 나오는 그 설교가 얼마큼 준비했겠습니까? 그냥 쉽게 준비하고 한 10분 정도 설교하는데 하나도 놓지 않고 다 들리는데 너무너무 들리더래요. 예.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니까 완전히 가슴이 찢어지죠. 그리고 말씀이 순종하는데 억지로 순종이 아니고 기쁨으로 순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심령마저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뚝 떨어지니까 그냥 확장되는 거죠. 그 많은 일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해요. 신앙은 훈련입니다. 훈련이 필요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좀 성경책을 버리지 마시고 성경책을 여십시오. 열고 날마다 읽으십시오. 이해 안 돼도 읽어요 그냥. 막 읽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튀어나와 진짜. 살아서 움직이게 되니까.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준비하면서 또 예배에 나와서 예배는 중요하죠.
예배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의 만남이 있는 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다 드려요. 근데 유일하게 받는 것이 있어. 뭘 받죠? 말씀을 받는 거예요. 자, 기도 드리죠. 우리의 몸을 드리죠. 예물 드리죠. 찬송 드리죠. 다 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에요.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말입니다. 또 도덕적이고 말입니다. 뭐 인문학적으로 들으려고 그러는데 이거 중병입니다. 여기서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오늘 강단에 나와서 목사님 통해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들을 귀가 열리는 거죠.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들리게 하옵소서. 들리고 그 들린 말씀이 내 심령에 깊이 들어와 말씀대로 영과 혼과 골수가 쪼개지는 은혜 달라고. 이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말입니다. 생애에 몇 번은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니까. 그건 왜 그렇죠? 우리가 신앙에 열심이 없는 겁니다. 열심이. 그러니까 그냥 일주일 동안 푼주하게 살다가 영락없이 따라 찾아오는 것은 시간입니다. 주일에 이렇게 빠릅니까? 근데 주일을 우리가 기다렸느냐 이거죠. 기다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나왔을 때 설교가 들립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보여요. 보이고 들렸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이전과 이후에 아브라함의 행적이 달라집니다. 왜죠? 이 말씀을 들리는 거예요. 오늘 15장에서 말입니다. 12, 13, 14가 있죠. 15장에서 처음으로 대화가 나와요. 그 전에 일방적입니다. 15장에서는 대화 나옵니다. 긴이 두로아입니다. 두로아는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14장에서 롯을 구출했죠? 벌집을 거두는 거야.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거대한 제국의 말입니다. 제국이라고 이상하지만 큰 군대를 갖고 있는 나라들을 건드렸어요. 318명의 그 정예 용사가. 이제는 이들에게 이제 추적을 당합니다. 예? 이제는 박해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 생각하니까 두렵죠. 그런 데다가 나이 먹었고 후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도 되고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15장 1절에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고 너희 측이 큰 상급이다. 하나님 뭐라 합니까? 방패다. 상대가 아무리 커도 내가 방패가 되니까는 절대로 너는 질 수 없다 하면서 위로를 주시죠. 2절에 뭐라 합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씨가 없는데, 상속자가 없는데. 이 자기의 몸종이에요. 하나님 집사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절대로 아니고 네 몸에서 나올 씨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끌고 나가고 별을 보게 하죠. 이렇게 네 후손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 했다? 믿었다 그러는 거예요. 믿었다. 요 믿음입니다. 요 믿음. 왜 믿었다고 고백하죠? 정을 믿어지는 거예요. 정을 믿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사실이고 말씀 진짜구나. 그럼 이제 엘리에셀을 포기한 거죠. 자기 몸에 나올 씨가 자기 친자식이 상속자가 될 건데, 그 믿으니까 하나님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7절 말합니다.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갈대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너 옛날에 갈대 우르에 있었지? 내가 너를 이끌어낸 이유는 이 가나안 땅을 주려고 너를 이끌어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8절 이하에 과거가 달라요. 한 발짝 다가갑니다. 그러면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확 달라지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은 무엇을 알립니까? 그래 약속하셨는데 이 땅을 준다고 했는데 그럼 뭐가 증거입니까? 그러니까 9절에 이때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언약 체결하는 거죠. 최고의 증거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너를 갈대우르에서 꺼내는 여호와다. 이건 선언적이죠.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그분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약속은 계속적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 증거가 오늘 쪼개는 재물 사이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정말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대체 무슨 증거가 있는가? 절대로 증거 구하지 마십시오. 증거는 좋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뭐죠? 그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시죠. 오늘 제물이 죽었을 때 피를 흘렸듯이 그분께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역사적 사실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아주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강력하게. 자, 신앙인들은 말입니다. 우리가 괜히 어렵게 살아요, 지금. 참 유약하게 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예수님의 통치는 영원하신데, 그분을 믿는 우리 신앙의 그 약속의 성도는 이렇게 연약하게 살까? 이거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그냥 은혜로 넘어가도 되는데, 하나님의 자식이 말입니다. 상속자예요, 우리가. 상속자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연약하게 사는 거예요. 이거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예.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줬죠. 그분을 주셨어요. 날짜 주지 않고 시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안식일 날짜요? 그거 날짜 주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문제로 싸우는데 6일이냐 7일이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안식일 주인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 그러니까 무슨 뭡니까 절기기 같은 거 그게 중요하지 않죠. 우리에게 주신 것은 확실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히브리서 13장 8절 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지금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신앙의 여정을 갑니다. 신앙의 여정을 가는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약하다. 저도 문제고 다 문제예요. 굉장히 문제입니다. 다시 우리가 깨어나야죠. 저는 지금도 이 신앙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크시다. 고로 그 안에 있는 저 여러분도 크다는 겁니다. 분명한 세상의 정복자라도 어느 곳에 가든지 머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유학에 빠집니다. 안 되죠.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큰 은혜 가운데 그 족족을 내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돼요. 깊이 집어넣어야죠. 자주 말하죠.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유인이라 그렇다라고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데 안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데.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시편 82편 10편 말씀 하나 잡고 이런 겁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출애굽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입을 채우리라. 이때부터 입을 크게 엽니다. 그가 말합니다. 왜 내가 고아와 그 어린애들을 먹여 살렸느냐. 어떤 선한 행위 그건 2순위다. 1순위가 뭐냐. 하나님이 먹이시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먹이시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고아를 이렇게 인도한. 선한 행위 그러면 2순위 3순위입니다. 첫 1순위가 뭐냐면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먹이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분은 어떤 인적 네트워크나 사람 의지 않고 권력자 의지하지 않고 오직 무릎이에요. 예. 오늘 우리 애들이 밥을 굶습니다. 주님 밥 주십시오. 그러면 영락없이 밥차가 옵니다. 이렇게 신앙의 족적을 남겼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게 마음에 와닿아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겁니다. 예.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랑 지금도 이 시간도 동일하게 역사하시죠. 자,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는 거예요. 예. 뚝 떨어지는 거죠. 그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겼고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이 땅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죠. 자, 21세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악마는 보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신앙인들이요. 우리가 일어나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해야죠. 증언하기 위해서 증거를 가져야 돼. 그 증거는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과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결과 새로운 귀한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에 말씀을 새겨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우리 신령맛의 독일한 약속의 말씀으로 새겨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이 만방에 직언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직 목마른 사슴이 시샘을 찾듯이 배고픈 하인이 주모의 손을 찾듯이 아버지 한 주간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주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주께서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한 번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복된 하루, 복된 한 주가 되게 큰 복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는 귀한 아들을 축복합니다. 저 순종과 열심히에 주께서 놀라운 열매로 결실로 맺게 하여 주시고 아들의 속타는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기도 응답하셔서 놀라운 축복이기를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픈 우리 연약한 지체들 치료하시고 강건한 모습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